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온전하지 못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청년의 완전한 믿음, 스스로 의롭다 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이 믿음이 왜 영생에 대해서 불확실할까? 여러분과 나는 이 청년처럼 계명에 한번 우리가 말씀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계명 지켰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못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드러난 계명에 보여지는 현상만 지켰다 생각하는데 본질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할까? 영생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까?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명은 지켰는데 왜 구원이 의심하고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그는 행위로 구원을 찾으겠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청년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선생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지. 그게 다른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요, 선생으로 부를 때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랍비요, 선생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교사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한마디로 선생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와 목사는 여러분의 구원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청년만 그랬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11명의 제자들은 주 하나님 메시아를 갖다 믿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랍비라 했어.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에 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관원들을 이끌어올 때 그 유다가 관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역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평안하십니까? 이야, 참 가증스러운 인간이에요. 선생님이요, 평안하십니까? 이 사람 잡으라는 거지. 자, 나는 거기서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생으로 끝까지 랍비라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이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를 위했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떠나서 내 욕심이 가득한 자는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갑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차단시켜버리고 내 꿈과 야망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랍비라 불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요,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오신 이는 내가 알겠는데 랍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랍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시체를 갖다 거둬들인 제자들의 삶을 살았고, 이 오늘 부자 청년은 랍비로 시작했다 끝내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요 랍비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깨달음은 이 청년의 어리석음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행인가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놓쳤고 행위로 자꾸만 자신의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해지기 원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 왜 주셨습니까? 내가 신앙의 초창기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점차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하,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한계를 깨달으라고. 너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갖다 지키다가 넘어질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죄상 받았지만은 결국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갖다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계명을 직시하게 되면은 나의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명은 보여주지는 하지만 찢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유롭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유익한 것은 내 실패를 발견하고, 실패를 발견하면 복음의 진리를 갖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 계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나의 한계를 깨닫고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세리와 바리새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 했습니다. 나 참 잘해. 11조 바치고요, 주일날 안식일 지키고요,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보란듯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한테 책망하시고,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한 사람. 아멘.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그 심령에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솔직하게 묻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은 바람의 임의를 불매 소리는 나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바로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너희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 관계로 육체로 태어나지. 이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연합을 할 때,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될 때 새로운 생명의 찬성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창조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상은 없다는 것이지,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으로 거듭났을 때 내 나중에 생명이 끝나고 육체를 벗어날 때 껍데기를 육체로 벗겨놓고 내 안에 내 새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이 청년은 끝까지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이 놓친 것은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가 계명을 지켰을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다 지켰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그런데 그가 떠난 이유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났지?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 다시 말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적 믿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의롭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있는데 나 굉장히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적질하고 비판적인 판단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 남들을 자꾸만 지적질하고 허물을 갖다 탓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자신의 허물을 몰라. 이것이 오늘 구절 청년이야. 자신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는데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계명을 갖다 본질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갖다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네 주변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를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본질을 보면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하는 것도 간음이다. 계명 그 청년 지켰을까요? 도적질하지 말고 남에게 탐심하는 것도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을 지켰습니다 하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헌물을 바치고 거룩한 하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자기는 지킨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적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는가? 이 청년의 착각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신의 의에 가득 찬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려면 무슨 말인가? 너 지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가 다 계명을 지켰다 하지만 너 불완전해. 네가 그처럼 사랑하는 세상의 돈을 갖다가 네가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나와 연합하는 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세상을 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오셨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갖고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야,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판단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먹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고 너희가 축복을 원해서 날 따라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의 양식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그들이 따르는 무리가 뭘 하던가요? 그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싫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과 축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이가 필요했다가 원치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목적과 방향이 세상적인 축복에 관해서 붙잡힌 자는 조금만 상처를 받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지 않고 조금만 어려울 때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지 보여주는 현상과 기적과 능력이 아무런 상관없고 당신만으로 족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가짜로 변화되는 시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뒤늦게 믿은 자가 앞서던 믿은 자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체험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면 영성생활은 내 삶에 전체적으로 스며드는 이것은 훈련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성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도 구원의 감격은 흔들리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시 지금 천국은 있어? 정말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던 한 번 얻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족할 때 우리가 은혜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나눠주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회가 갈릴리 호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사해로 흘러내려가서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은혜를 갖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지만은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서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제자의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세상에 영향력 있게 흘러가는 그런 사명과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이것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에클레시아 논문입니다. 내가 이 논문을 갖다 쓰면서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 소원과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길지라도 교회가 작은 다락방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갖다 위로하고 품어주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역사심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팀장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다 다른 것을 올바로 판단하여서 각자 그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자리가 마련될 때 교회가 역할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치료받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올해 이것을 서서히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들에게 은사를 갖다 개발하게 하고 그 은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영성에 맑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경환이라는 분이 호수라는 시를 썼습니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다. 아멘. 가슴이 넓어서 하나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맑으면 내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 아버지 안에 북한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르짖지 못하고 찬양조차 제대로 부르짖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오히려 방종이 되고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은혜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주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놓쳤는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될 줄을 믿사오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때 내 삶의 존재와 가치가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은혜 받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나눠주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위에 우리가 서는 그 사랑 위에서 이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 위에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짜인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을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놓쳤는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랐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왜 잃었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그 영혼의 닻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깊은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 내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눈물의 감동이 있게 나타나시고 은혜의 강물로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 영광의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며 서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관용으로 덮으며 품을 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말씀대로 서로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축복하여 주시며 소원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을 갖다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구를 찾게 도와주시며 힐링 교회가 교회답게 건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뎌졌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적적 갈라진 심령처럼 높바닥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적적 갈라진 내 심령이 되었다고 늦은 비와 이름을 때 맞춰주시는 은혜의 말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의 감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참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멀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죄종이 아버지 입으로 주께 범죄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주 앞에 십자가에 부끄러운 행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행위로 그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물을 얻을지라도 삶의 행위로 그것을 열매가 나타나는 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생각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